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애국가 가사에 나올 만큼 우리나라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요즘 느끼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어떤 그 글의 여백이 있는 것처럼 삶에 좀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아름다운 하늘도 바라보고 또 철 따라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연도 바라보면서 자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난세.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적절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되돌아보십시오. 지금만 어려웠었는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야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그러므로 일시적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음성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누가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인생은 나그네다. 그리고 광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라면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일 것입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캄캄하고 아무리 환경이 무서울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그냥 평온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엄마 품을 떠난 아이는 있었던 평화마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생각도 지배하시니까 인간적인 염려도 근심 걱정도 다 물리쳐 주셔요. 하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환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들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부여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3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예? 최고의 선물. 태진아가 뭐 그 선물 노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랑할수록 좋은 선물 주고 싶으잖아요. 네?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줬다는 것은 뇌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정말 좋은 것 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시시한 것 주겠습니까? 최고의 값진 것을 주시는데 그 값진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부여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믿음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왜 염려하고 사는가? 왜 걱정하고 사는가? 믿음 없는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살면 환경이 자꾸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되는가? 믿음의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믿는다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으면 금방 웃다가도 좀만 어려우면 그냥 콧받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지도자의 아픔이죠. 자, 이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잖아요. 자, 그때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도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데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막 가득 찼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도 여호수아가 또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힘겹게 투쟁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잖아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런 말씀이 몇 번 있을까? 펜을 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366번이에요. 366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왜 366번일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1년이 며칠이냐? 365일인데요. 그럼 365일, 하나님은 365일 1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일까? 왜 일이 더 많을까? 이걸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4년마다 윤달이 돌아오잖아요. 2월달 28일인데 4년마다 29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히려 밖에 있는 자유자들보다도 평안하게 지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모이면 교회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하잖아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11월 달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에 목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염려하게 되고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을 책임진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들대로서 이런 염려, 이런 고민 가지고 지금 지내고들 있지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유대 백성들은 염려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염려 근심이었느냐? 당시 역사적 상황을 돌아보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동떨어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우리 상황도 지금 염려가 가득한데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염려는 헬라어로 보는 것처럼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메림나오는 이 나누다는 뜻입니다. 이 나누다는 이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을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염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염려할 것이 많이 있어요. 실상은. 자, 예배 마친 후에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 선택하는데도 어떤 염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이걸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체를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 주님이 말씀하는 염려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염려란 어떤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감정적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어떤 일로 깊이 씨름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단단한 못처럼 내 마음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고요, 염려에 갇히게 되면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목숨과 몸이에요. 영혼, 영생.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과 생명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소모품에만 염려하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런 건 다 있어야 할 줄로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구할 것은 6장 33절의 중요한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관, 주님의 마인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누가 기르느냐? 그 새들에게 먹이를 누가 주느냐? 하물며 너희는 내가 택한 자녀들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경험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또 말하는 것처럼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할 수 없게 염려는 해보지만 그 염려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던가요? 햇빛 아래 눈이 녹듯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건강하는 그 통계를 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가지고 85% 염려합니다. 80% 염려합니다. 사서 염려한다, 사서 고생한다, 사서 염려를 해요. 돌아오지도 않은 일이에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80%예요. 그리고 15%는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붙들고. 지나간 일인데 정말 염려할 것은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그냥 염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걱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며 사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살면 밝은 면을 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면 어두운 면만 보면서 염려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과 감사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방관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큐티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말씀 묵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어요. 어떤 일을 염려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요즘 들의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걸 누가 키우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그래, 미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내게 하셔서 근심 걱정을 무난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염려가 도망가요.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은 없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쓰든지 이기려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염려의 늪에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불행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다고 밤새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함으로 불필요한 진액을 다 쏟아내 결국 번아웃,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염려가 찾아왔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 결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시듯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택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염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고 있어요. 동일한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염려는 형편과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에 갇혀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처한 형편과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들이 믿음의 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도요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환경과 형편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이로부터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염려 많은 세상인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복중에 임신했을 때가 있었죠. 임신하고 가만히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면 기저귀부터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갓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책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염려할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낳았지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착할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셔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이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지만, 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이전에 메나헴 백인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시대에 미국을 통치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이 수상이 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눈에 딱 띄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건 이 의자에 전화기 3대가 있었던 거예요. 한 대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전화기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저 백색 전화기는 행정부로 연결된 공무용 전화이고, 빨간색 전화기는 러시아와 직결되어 있는 비상 전화이고, 황금색 전화기 하나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수상이 또 궁금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통화료는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니까 10,000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역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백인 수상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상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책상 위에 3개의 전화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백인 수상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저 3대의 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백색 전화기는 국회의사당과 연결된 공무용이고, 빨간색 전화기는 이집트와 연결된 비상 전화이고,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 책상에 있었던 전화기에 하나님과 통화할 때 얼마냐고 물어봤던 생각이 나서 이번에 레이건이 백인 수상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통화료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달러도 아닌 15센트입니다. 15센트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쌉니까? 물어보니까 이 백인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국내 전화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백인 수상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이걸 은근히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내 아버지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네, 말씀하십니다. 실상 우리가 염려해도 해결될 문제는 극히 적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하면 몸만 상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은 없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몸만 상해요. 되는 일도 없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실상 염려가 있는 세상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두시는 가장 좋은 아빠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찾아오는 염려 근심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